오전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각오하며 작정한 것이 기념하는 삶을 살기를 다 각오하며 작정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고백이었을 것이고 또 소망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몸을 분변을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수수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번제를 드리고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죄를 더 기억나게 한 것뿐이지 죄를 온전케 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한 번 드린 이 대속의 역사,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 완전의 대속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로써 우리는 이제 완전 죄에서 자유받고 공심판에 통과된 자유, 하나님과 하나 된 영생의 이 구원을 받아 가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도 마시고 또 떡도 우리가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때 주님의 이 대속을 벗지 말고 이 대속을 입고 살면서 내 삶이, 내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인이란 것은 순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다시에서 정인이 되려면 순교는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 몸, 생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신실하신 아버지께 다 우리가 이제 맡겨놓은 채 우린 그저 주님의 대속의 빛공로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후는 이제 대속을 우리가 기념하는 자가 되어진 이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는 실천적인 그러한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과거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감히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 한 번 속죄일에 수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또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이 피 흘림 대속의 역사로 그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고 그 사이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꽃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야 어찌 나가지 못하는 데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린 이제 과거와 다르다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입니다. 입고도 우리는 나가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기념하며 다시 우리가 회상하여서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자 그 말이죠.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면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데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대속입니다. 중보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게 한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다 씻으셨어요. 사죄 역사로서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막이 불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한 이것 대신 전적 순종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가로막혀 그 불목의 담을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다 헐어서 이제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 그 나감에 장애가 없다고요. 이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계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마다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린 누굽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지를 쫓아 열매 맺습니다. 또 청청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이것이 의인된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심겨진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연결되었지만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그것이 차단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목적이 뭐랬습니까? 기억하라. 예수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인가? 그 대속을 네가 입은 것을 알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근본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린 다시 연결된 이 연결을, 그동안 놓았던 연결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다시 우리가 찾은 거예요. 찾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찾은 믿음,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니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런 이 교리신조, 우리가 다 자신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다 했습니다. 제례받을 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참여한 여러분들도 다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자기를 살펴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저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 사제입니다. 내가 완전 사제 받았으니 죄 없이 제가 살기를 작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다 신앙의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주여 제가 이제는 어떤 죄도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아마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본 분들은 적게도 또는 어떻게 많게도 다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신 줄 압니다. 그 소망,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제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 요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속을 입은 자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조금 하면 거의 껄떡거리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마당발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마당발이 뭡니까? 여기 가서 좀 껄떡거리면서 받고 저기 가서 좀 껄떡거리면서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마당발 같은 모습이죠. 바람의 대상이 많다고 말. 우리는 바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온전한 선물과 각양존원사가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재자시오.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오면 우린 다 필요 충족해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이 길을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24절 말씀까지 서로 돌아보는 자가 이제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또 모든 만물과 화목케 했으며 또 우리 모든 성도 간에 화목케 하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몸에는 수많은 개체가 있지만 그 개체가 다 단일 교회, 한 몸,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야, 혹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살펴봐야 돼요. 우린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중생 받았을 때 선물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정말 영광과 덕을 끼치는 이런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아가져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지 못한 자의 그 난 구멍은 이거 뭡니까? 전체의 구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받은 이 은혜가 그 한 사람의 구멍으로 싹 다 빨려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대속을 받은 자는 다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구원 잘 이루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대속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얻도록 하나님께 항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간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주위를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야, 너 요즘에 보니까 새벽기도 안 노네. 새벽기도 힘쓰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되나?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하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까지 라고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사랑, 형제 사랑이 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듭니다. 요즘에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돌아볼 그런 여지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뭐 너무 힘들다야. 아빠 내 혼자 지금 관리하는 것도 내가 뭐 하는 이것만 해도 한 짐이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어쩌든지 뭐 이런 요즘에 덕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난 징조예요. 말세가 되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신경 못 써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을 망각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혹시 썬뿌리가 있는지 그 한 썬뿌리를 통해서 전체가 다 그냥 병들어 버립니다. 불만, 불평, 이것이 여러분들 썬뿌리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이 썬뿌리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요 옆에 그냥 옮아갑니다. 이것이 자꾸자꾸 이렇게 증가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전체가 다 썩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썬뿌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그런 썬뿌리를 빨리 빼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있어서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 어렵고 힘든 때가 옵니다. 즉 환난 때가 옵니다. 이런 환난 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모이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이는 것을 회피합니다. 왜 회피할까요? 회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런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해야 됩니다. 야, 주일 예배에 참석해라. 오후 예배도 참석해라. 밤 예배도 참석해라. 새벽 기도도 참석해라. 요즘에는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참석하라면 얼마나 이런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권해야 된다고요. 왜? 이 모임이 뭡니까? 교회로서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힘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거룩한 자의 무리입니다. 무리는 한 사람을 두고 무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걸 두고 무리라고 했어요. 몸은 한 개체가 몸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체가 모였을 때 이게 몸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왜 모여야 됩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하늘나라 삶은 보좌 앞에 성도들이 다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 또 거기에 둘러싸 있는 성도, 그걸 위에 장막으로 다 덮으셔서 낮에 해나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도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런 하늘의 준비 연습이 이 세상이에요.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 모임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딱 장막을 덮으셔서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느 누구의 해도 있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만큼 성도는 모여서 드린 예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모이는 것을 자꾸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폐지라는 것은 뭡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모이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랬습니까? 그럴 때 권하라 말고, 그러지 말고 오직 권하여, 우린 권해야 됩니다. 대속을 입은 자 너나 나나 우리는 한 지체이고, 우린 교회인이 교회로서 모여야 되니,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니, 이렇게 모이기를 권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힘쓰는, 이것이 뭡니까? 대속받은 자의 우리 할 일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이때에 이 말씀의 근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근본 성찬식에 참석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사랑과 선행을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십시오. 아울러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다 편성해서 모이는 것을 금하는 그런 우리의 악습에 젖지 말고,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주의가 무엇이냐면은 고범죄, 짐짓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짐짓 범하는 죄, 이것은 알고도 짓는 죄죠. 자, 알고도 짓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다 이제 알았습니다. 성찬 참석하여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널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으셔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린 이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매 이제 주와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하는 죄, 이게 고범죄가 됩니다. 그것이 짐짓 범하는 죄가 됩니다. 나는 이제 완전 사죄받았기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불의를 내가 행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불목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심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제가 설교 중에 권면을 했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하였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러한 죄를 자기가 또 짓는 것, 이것이 뭐냐?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우리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부족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이 불쌍히셔요. 또 이해도 하십니다. 동정도 하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고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함받은 죄니 제가 이제는 이 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사함받아요. 하지만 자기가 알고도 짓는 죄, 특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도 믿고도 또 범하는 이 죄, 이 죄는 어떤 죄인가? 그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 갖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29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 죄라 그랬어요. 그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죄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현하기를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죄를 야 이 원수야 이렇게 표현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근본 성찬을 참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 고백하며 다짐했던 이런 것들, 그때 우리가 양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자 그랬잖아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못하는 것은 그 각오하고 결심하면 안 됩니다. 뻔히 못할 거 왜 각오하고 결심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주여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제가 안 지르면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제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있어서 자기에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요. 제일 자기의 우선순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뭐 죄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죄예요. 순종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항상 성경 읽어야 되는데, 순종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종하면 내가 좀 신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습니까? 항상 반복이에요, 반복.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한결같거든요. 거기 행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하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빨리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고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져야 될 우리인데 이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러니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한결같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그 요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각오와 결심한 것을 기껏 성찬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큰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또 안 한다고요. 왜? 내 속에 이 악습이 요놈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식, 했던 그 방법, 그걸 또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도 또 죄를 짓는 것은요,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걸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는 아들을 밟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원수 같은 죄이기 때문에,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던 그런 죄 짓는 구약시대, 율법시대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그 죄가 인정되면요, 그 돌로 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엉당한 보응을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짐짓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심판,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 물론 그 심판은 공심판이 아닌 글쎄 사심판, 즉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그런 죄 짓다 해서 지옥 가고 하늘나라 못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택함 받고 중생 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 선행으로, 내 업적으로, 내 공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하늘나라의 상급, 칭찬, 존귀, 영광, 실력은 구비 못해. 그런 것에 대한 엉당한 무엇? 심판만 기다릴 것밖에 없어. 징계만이 기다리고 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짐짓죄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했던 그런 죄를 자기가 짓지 말고, 그런 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치 않고,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야, 니 안 그러기로 해놓고 진짜 잉크도 안 마르고, 그런데 또다시 네가 하나님을 직접 배반하네. 이야, 이 진짜 낯짝도 참 두껍긴 두껍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만홀히 여기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말자고요. 짐짓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압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대속의 공로 있고 기념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과거 네가 한번 회상해 봐라. 그랬습니까? 32절에 전단에 너희가 빛을 받는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과거 네가 이렇게 정말 수없는 성찬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네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기 말같이 쉽지 않아요. 많은 비방도 있고 환난도 있고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 산업도 빼앗기고 하는 어려움을 많이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한 걸음 조금 더 성장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런 환난 중에 참은 것을 네가 생각해봐라. 견딘 것을 생각해봐라. 거기 네 힘이었나? 네 은혜였나? 네 역사였나? 네 노력이었나? 아니잖아.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찬을 통해서 네가 주로 인하여 살리라. 주의 대속의 능력의 힘으로 이긴 것 아니가? 그러니까 그때 이겼던 그 능력, 그럼 지금은 못 이기느냐? 지금도 역시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네가 담대하라. 담대.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힘들다고 염려하고 또 모든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여러분들 떨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대속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우리 주님, 성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었으니 주님이 날 지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뭐랬습니까? 더 나은 산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니까 소유도 손해보고 몸도 손해보고 심지어 생명까지 손해보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뺏기고, 가질 수 있는 이득도 다 손해보고, 얼마든지 자기가 참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입도 다 손해볼 때 그 손해본 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구한 산업. 우리 영구한 산업이 뭐죠? 우리의 영구한 산업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우리의 직위예요. 하늘나라의 우리의 모든 그런 권세, 이것이 우리의 영구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한 산업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빼앗긴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고 땅에 쌓아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땅의 것은 다 좀 먹고 독록 쓰고 그리고 다 세월에 다 우리가 참 도둑 맞지만, 하늘에 우리가 보관한 것은, 저축한 것은 영원한 자신의 소유, 자신의 그 참 산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땅에 빼앗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죄짓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입니까? 싸워 이겨서 가지는 그 상이니, 그 상은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실력, 피의 실력, 성령의 실력, 진리의 실력, 이것이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입니다. 상.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섬기고 만물을 섬겨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시연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잘 봉사할 거 아닙니까? 잘 섬길 거 아니겠어요? 잘 우리가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실력을 땅에서 구비하는 것이니, 그 실력이 싸워 이김으로써 얻어지는 실력이니,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이제 화친된 것을 믿어서 배반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는 이것, 여기서 얻어진 그 실력이 하늘에 우리가 가지는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둘째, 인내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 적었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독교를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왔던 것은 로마의 굉장한 그런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유대교로서의 그런 민족주의로서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그러니 다 예수교를 버리고 배교가 한참 일어날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것,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 주님의 대속을 이런 잊고 있다가 썩 벗는 것, 이게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짐짓 범하는 죄, 이것이 다 뭡니까? 배교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것, 대속을 믿는 믿음을, 대속을 간직하는 믿음을, 대속의 공을 잊고 사는 이 생활을 나는 죄 없이 살자. 나는 어른 자 되었으니 어렵게 살자. 하나님과 하나 되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하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라고 합니다. 인내. 왜 인내 가져야 됩니까? 오실 리가 잠깐이시면 오십니다. 좀 있으면 심판하실 우리 주님 오셔서 보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것을 심판하실, 판단하실 그 날이,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날도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이 오실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정황을 보면 아주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내가 올 징조에 대한 쭉 말씀하신 것에 너무너무도 근접해 있는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인내를 버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린 다 믿음이 있잖아요. 왜? 우린 의인이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죠. 그 의인된 자에게 뭘 준댔습니까? 지극히 보배는 믿음. 우리는 다 중생의 표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전진이지 후퇴가 없습니다. 믿음의 표시는요, 전진이에요. 후퇴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의인이 아니냐?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이것은 절대 후퇴나 절대 정체가 있을 수 없다. 전진밖에 없는데 왜 네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후퇴하느냐, 그 말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후퇴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 상이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마련한 그 모든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의 충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에요. 그 충만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게 다 충만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 상을 받아 가질 수 있기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받은 자입니다. 벗을 수 없어요. 우린 다 입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우린 회상했고 또 입은 자로 살겠다 각오하고 결심을 다한 우리입니다.
기념한 우리입니다. 이제 기념한 우리 말만 하나의 의식만이 아니고 실상으로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이제 사죄받은 자답게 죄없이, 칭의받은 자답게 어렵게, 화친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생활로,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돌아보는 생활로,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로 이 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절대 알고도 죄를 짓는 짐짓 부모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밟고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원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이제는 짓지 맙시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날 붙들고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니까 담대함을 부리지 말고 끝까지 대속을 믿는 믿음을 인내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